오늘은 본문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 가지고요.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마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고 적어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은 노력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로는 이 근본적인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이 소속 자체가 달라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영적 전쟁. 즉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신학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와 아무리 이렇게 좋게 지내려고 해도 영적으로 대적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그런 어떤 비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영적인 소속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기가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두 번째로 그럼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끼리는 왜 이렇게 화목하기가 어려운가? 그것은 두 번째로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여기서 서로에서 서로는 누구입니까? 한 명은 바나바고 또 다른 한 명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좀 전에 제가 인용했던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바나바는 바울에게는 멘토와 같은 사람이고 자기의 선배, 목회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드랍했어요. 포기하고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마가 데리고 갔다가는 지난번처럼 우리 뒤통수를 맞을 겁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가 우리에게 이제 변해서 도움 될 거다. 이러면서 둘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다퉜대요. 여러분 심히 다퉜다고 쓸 정도면은 그 두 위대한 사도가 그렇게 다툴 정도로 다투면 어떤 다툼이겠습니까? 여하튼 그 일로 둘이 갈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심지어 자기 멘토와도 화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아까 12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능하면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자체가 천국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지는 연습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서정,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 어울리는 자들로 훈련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 복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도록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삶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천국의 삶, 다시 말해서 막 기쁘고 은혜 넘치는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인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이 땅의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어울리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천국에 어울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해야 되는데 과연 그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비밀, 기술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술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촌 라반이 야반 도주한 야곱을 쫓아서 10일 동안 쫓아가지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야곱을 막 야단칩니다. 왜 네가 도둑놈처럼 도망가느냐? 그 도망간 것까지는 오케이 이해하는데 왜 내 드라빔, 내 우상, 내 신을 왜 훔쳐가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우리는 훔친 적 없습니다.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것입니다 하는데 사실은 와이프 라헬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훔치고 몰래 그것을 이 안장에다 깔고 앉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못 찾자마자 이제 역전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젠 삼촌 라반한테 그 20년 동안 이 품었던 이 한을 풀어냅니다. 삼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했는데 나를 도둑놈 취급하고 이 뭐 하는 거냐? 삼촌이 나 월급도 안 줬는데 내가 다 내 손으로 이뤄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는데 막 이러면서 삼촌한테 막 쏟아붓습니다. 그게 지지난주 저희가 살펴봤던 본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라반이 좀 불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급 화해 모드로 돌아서는 겁니다. 아야 됐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사실은 내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다시 서로 언약을 맺고 아주 해피엔딩으로 좋게 훈훈하게 끝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악덕 기업 주고 자기의 노동력을 착취한 아주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 노동법에 의하면은 신고만 하면은 막 변호사들이 달려들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이거 내가 하겠다고, 얼마 받아주겠다고 하고 달려들 정도로 굉장히 이 골치 아픈 어떤 안 좋은 문제인데 사실 라반의 변명을 들어보면은 이 라반의 변명도 약간 일리가 있습니다.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한마디로 지금 야곱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또 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또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야곱이 라반을 찾아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빈털털이었어요. 혈혈단신 혼자서 아무 재산도 없이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지금 라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라반을 야곱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 야곱을 라반이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막 바꿔가지고 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악한 짓은 분명한 사실인데 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라반 덕분에 이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4명이나 되는 와이프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라반 덕분이에요. 또 동시에 그 4명으로부터 몇 명의 자녀를 얻습니까? 12명의 자녀를 얻어요. 아직 베냐민이 안 태어났고 디나, 딸 1명 있는 디나까지 합쳐서 12명의 자녀를 갖게 된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지금 많은 이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가축들이 또 다 어디서부터 태어난 가축들입니까? 라반의 가축에서 태어난 가축들입니다. 동물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라반을 만나고 라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라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을 원수처럼도 여길 수 있어. 2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갈취한 아주 악덕 기업주로 여길 수 있어요. 또 반면에 내가 혈혈단신 이 홀로서 빈털터리로 형을 피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나를 거두어주고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심지어는 결혼까지 시켜준 그런 어떤 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각에 딱 한 끗 차이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원수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은인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무비보셋의 경우예요.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 왼수 중에 왼수예요. 이거는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이 더 나을 정도예요. 사울은 자기의 이 장인이자 자기의 왕이고 자기의 이 대장인데, 그 사위를 그렇게 못 죽여가지고 안달난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실은 20년 동안 쫓겨다닌 게 적들에게 쫓겨다닌 게 아니고 누구에게 쫓겨다닌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겨우 이제 왕이 돼가지고 꽤 안정적으로 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강력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굴 찾았냐면은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인 사울의 손자예요. 동시에 무비보셋은 다윗의 가장 큰 은인인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럴 때 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왕족들의 모든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고 말려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어떤 쿠데타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왕이 있는 모든 씨족들을 말려버리는 게 일반적인 정치적인 성향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정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반대로 무비보셋을 찾아내고 절름발인 무비보셋에게 이 다윗의 상, 왕과 함께 같이 밥을 먹으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왕자처럼 취급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갖고 있었던 밭이라든가 이 모든 전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시바라는 이 신하를 붙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이 무비보셋을 보필하게끔 해줘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사울을 생각할 때는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요나단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잘해준 요나단을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잘해준 요나단. 이 아홉이라는 이 사울이 자기에게 20년 동안 악하게 군 게 있었지만 딱 하나 잘해준 게 요나단이 잘해준 게 있거든요. 그것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9가지를 다 잘해주다가요, 한 가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딱 기억해요. 9가지 잘해주던 거는 다 사라져버리고 딱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만 딱 기억해요. 참 신기한 게요, 그렇게 전화번호는 잘 까먹고 리모컨은 어디다 뒀는지 계속 못 찾고 성경 구절 아무리 외워도 또 까먹는 이 머리가 꼭 나한테 하나 잘못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우리 기독교인의 이 기억력, 암기력이 엄청난데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막 철천지 원수처럼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시부모님 어떤 분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시부모님 감사하고 고마운 분 아닙니까? 왜요? 어쨌든 나 잘해주든 못해주든 내 남편 낳아주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것 때문에 미워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 남편을 낳아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시어머니 다른 거 다 없다 치더라도 자기 사랑하는 남편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분 아닙니까? 또 아내들, 여러분, 우리 남편들 아내 생각해 보십시오. 늙고 좋다는 사람 없는, 좋다는 여자 없는 그 늙은 노처광한테 그래도 시집 와가지고 애 쏨풍쏨풍 잘 낳고 같이 이렇게 십수년 살아주면은 그것만으로도 땡큐 아닙니까? 그런데 배가 나오네, 주름이 생기네, 이런 거는 진짜 쓸데없는 얘기 아닙니까? 남편들, 이 아내들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 남편들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이 원래 많은 사람이면은 말을 안 하겠는데, 능력도 없는 남자가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아내랑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그 아둥바둥 쓰면서 그렇게 힘들여 열심히 일하는 남편, 여러분들 그냥 어깨라도 주물러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연봉이 왜 이거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막 그냥 구박하고 할 게 아니라 어깨라도 주물러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리 내 자녀들한테 네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하나님이 만약 천국에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과연 우리 집으로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우리 집 밑으로 태어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 본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다면 여기 아마존이니까 아마존 회장인 존 포버스 밑에서 이렇게 태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빌 게이츠 뭐 이런 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된 그 부모 밑에서 아빠 엄마라고 불러주면서 말 듣고 그냥 건강하게 자라주면 그 자식 그냥 고맙고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과 직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일자리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나 같은 사람 그래도 써주겠다고 써주는 그 비즈니스 사장님 주인님 고마운 분 아닙니까? 이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들고 저도 지금 요즘 주일학교 사역자 구하는데 이거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그 조그마한 비즈니스도 비즈니스라고 나도 사장이라고 사장님 불러주면서 내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직원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사기꾼도 미국에 왔는데 나를 그냥 속여가지고 어떻게든 사기쳐서 돈 뜯어먹은 그 사기꾼도 미국이 만만치 않은 곳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준 인생의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첫 번째 기술은요, 잘 해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 그것만 생각할 때 모든 사람과 다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 라반과 헤어질 때 실수했어요. 그렇게 도망쳐 나오면 안 돼요. 야반도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대놓고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삼촌 라반과 정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좋은 멘토들을 만났어요. 한국에서는 이찬수 목사님, 미국에서는 최영주 목사님이라는 좋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만났고,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년째 교제를 나누고 있고 제 멘토로 모시고 있는데, 이 분당우리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분당우리교회를 나오게 될 때 저는 참 제가 생각해도 은혜롭게 이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10년이 분당우리교회 사역, 사랑의 교회 사역 5년, 분당우리교회 사역 10년을 하고 마무리하고 나올 때 제가 목사님 저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 좀 보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고 목사님이 허락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미국을 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그 해 관두는 교역자들이 몇 명 있어서 같이 교역자들을 다 데리고 뷔페집에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저희를 축복해주면서 보내주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막 그냥 이런 일이 이런 나를 이렇게 괴롭혔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고 그런 분도 아니고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걸 얘기했어요. 그거는 분당우리 교회 전에 있었던 일인데,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하루는 이찬수 목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찬양 인도하는 간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요. 임 선생 일로 와봐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목사님 들어갔더니 사무실에서 갑자기 이 코트 하나를 딱 꺼내시는 거예요. 코트 하나를 꺼내시더니 저 빨리 입어봐 하더니 막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으니까 사이즈가 딱 맞아요. 보아하니 이찬수 목사님한테 어떤 성도님이 꽤 좋은 기성복, 예를 들면 버킹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의 이 좋은 코트를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본인이 원래 입고 다니는 코트가 있으시니까 2개 가질 거 있냐 하면서 하나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를 생각하면서 저한테 입혀보시더니 와 진짜 잘 어울린다, 딱 맞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이찬수 목사님의 그 행위와 표정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이면 내가 평생 내 멘토로 모실 수 있는 분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맞았고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사랑하고 저를 이제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내가 진짜 섬길 수 있는, 내가 따라야 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그 주신 코트가 제 그때 나이 97년도 27살 아주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였거든요.
제가 믿으시거나 말거나 그때는 완전 꽃미남 막 이런 27살 청년이었을 때인데 그 목사님이 주신 코트는 40대 아저씨가 입는 쥐색 기성복 반코트. 그러니 사실 마음은 너무 좋은데 제가 입고 싶어도 이걸 입는 순간 제 스타일은 완전히 이 강남 스타일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가져가서 저희 아버님께 드리고 한 번도 입지는 않았어요. 이 얘기를 제가 이찬수 목사님과 교육자들 앞에서 다 했더니 웃고 난리가 났어요.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면서 이찬수 목사님, 그러면 얘기를 하지 그랬냐 막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좋게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찬수 목사님이 저를 또 따로 식사하자고 부르셔서 둘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미국 가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임 목사 그동안 수고 많았다 하더니 내가 너 장학금 줄게 하더니 $10,000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제가 플러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그분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원래 그분은 다 잘해주셨지만 정말 잘해준 거를 하나 기억하고 그걸 붙들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간혹 가다 보면은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시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거나 뭐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제가 싫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우리 교회는 지금 뭐 많지는 않죠. 그러나 한두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는 떠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정말로 따뜻하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가시겠다면 따뜻하게 보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시게 되더라도 제발 좀 인사는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맛있는 설렁탕 대접해 드릴 테니까 제발 가시기 전에 한번 그냥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사요나라 하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좀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나보고 가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제가 선포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별은 언제냐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저보다 연배 많으신 아버님 같은 분들,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 계시고요, 삼촌, 고모 같은 분들 계시고, 저보다 좀 연배 또 있으신 우리 형님, 누나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요, 언제 저와 이별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장례해 주는 그날이 이별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나이 어리신 젊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와 언제가 이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장례해 주시는 그날이 우리의 이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품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평을 이루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그 돌무더기를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언어로 부릅니다. 라반은 여갈사 하두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것은 이 라반이 아람 사람이기 때문에 아람 말을 이용했는데 그 뜻은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또한 야곱도 그것을 본인의 히브리어로 부르는데 갈르엣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 역시 뭡니까?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은 다시 그거를 미스바라는 단어로도 부릅니다. 미스바는 곧 망루, 전망대라는 뜻이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와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라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사실 이 장면을 학자들 가운데 미스바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미스바의 축복이라기보다는 미스바의 협박 내지는 미스바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더 그 원래의 어떤 상황에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라반이 이 야곱에게 언약을 시키면서 뭐라고 협박하는 거냐면은, 네가 만약 이 언약들을 안 지키면은 너의 하나님, 너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라반 자기의 딸들, 그러니까 레아, 라헬 외에는 더 아내를 얻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일부 다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일부 다처를 하게끔 만든 게 누구예요? 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뭐고 남이 하면은 먼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가능한데 다른 사람 아내를 얻었다가는 그때는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안 놔둘 줄 알아라 라는 협박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51절부터 52절에 나오는 불가침 조약이에요. 서로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나를 공격하지 말고 나도 이거 넘어가서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두 번째가 이 라반의 속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도 사실 예전에는 이 결혼을 통해서 많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족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정치 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너 나를 해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배웠던 우리 송병현 교수님, 백석대학의 송병현 교수님은 이 부분에 이렇게 코믹하게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라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나 잘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딸들에게 엉망으로 해놓고서 이제 와서 막 딸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 라반에 대한 헨리 M. 모리스라는 이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라반은 세속적이고 탐스러운 사람의 불행한 표본이다. 그는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또 충분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그는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목격했었다. 그는 자신과 야곱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복을 즐기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모든 가치를 배제하고 자신을 위한 물질적 소득을 추구하여 우상 숭배와 탐욕의 삶을 지속했다. 야곱이 증거한 대로 진실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는 단순히 야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복을 불유쾌하고 탐을 냈다. 그는 결국 어느 쪽도 아닌 사람으로 끝이 났다. 그의 생애는 오늘날 반쯤만 종교적이면서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예배하고 자아를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냉엄한 경고가 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는 결국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반쯤만 종교적이에요. 그러나 그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결코 그 모든 경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나예요. 자아를 추구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들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라반이고 이러한 자가 현대인의 이 양다리를 걸쳐 있는 사람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라반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오늘 53절 54절을 보면요. 53절 하반절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나와요. 라반은 자기의 신 나홀의 하나님, 53절에 보면 나홀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아람 쪽, 바로 이 라반이 섬기는 그 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것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두려움의 이름이라는 의미고요. 또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분 또는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야말로 형제들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라반처럼 자신의 삶의 주인인 사람이 결코 화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왜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좋은 사람은 좋고 나와 안 맞고 내가 싫은 사람은 싫어요. 기준이 누구기 때문에요?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기준인 분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 그 두려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것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까지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이면서도 여전히 나와 맞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 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 나랑 불편한 사람,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은 여전히 남의 편인,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살 수도 없어요. 야곱처럼 자신이 변화하는 자만이 진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변할 때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본문은 신약에 나오는 산상수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천국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으로 시작한 설교가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행함이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그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행함이 함께 수반되어지고 동반되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이 땅에서 내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그 천국을 나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천국에 가면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천국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요? 그렇죠. 뭐가 좋은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천국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진짜로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가든지 아니면 가지 말든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대답이 뻔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화목하지, 이 땅에서 왜 화목하라고 하느냐, 왜 사랑하라고 하느냐,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에는요,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천국에 살아가는 방식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과연 천국이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막 핏대서 얘기하지만 이게 쉽습니까? 아까 서론에도 말씀했지만 미워하지 않고 다 화목하는 게 결코 어려운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놀라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이거의 해법이다 생각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가만히 보면요, 막힌 담이 있는데 첫 번째 막힌 담이 뭐냐면은 죄인인 우리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담이 있어서 결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담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대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에 있는 그 두꺼운 장벽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진짜 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다음 방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진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려고 노력하고 있고 허물어 가고 있고,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 되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다시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